네, 오늘 말씀은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지난주에도 맥주감사주일의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이 되면은 그 보리의 첫 이삭과 한 단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이 초실절, 그래서 그걸 계시록 20장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했어요. 오늘도 이제 감사라는 그런 내용보다 우리가 이제 맥주절은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하는 날인데, 오늘도 조금 어떤 그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밭이 있어요. 밭이 있고 논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알곡이라고 해서 곡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쭉정이가 있어요. 곡식이 되지 못한 쭉정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는 이거는 종류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쭉정이는 알곡이 되지 못한 것이고, 알곡은 이제 곡식이 된 것을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밭에 가면은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가 있는데, 이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는 밭에 뭐 저런 것들이 있나 보다,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밭은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알곡과 같은 성도, 쭉정이와 같은 성도, 또 가라지와 같은 성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제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어제 어디서 좀 보리를 좀 구해오라고 그랬더니 보리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보리는 벌써 봄에 이게 벌써 다 타작이 돼서 지금은 보리가 없다고 그래. 특별히 어디서 좀 보리를 좀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려고 보리 좀 한 단을 어디서 구해오라고 했더니 지난주에 보리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제 화면으로만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데, 이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고 맥주절이에요. 그런데 보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보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참 첫 봄의 첫 곡식을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보리, 거기에 있는 열매가 결국은 누구냐?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리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기를 원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은 아주 토실토실 익은 알곡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죠. 여러분, 쫙 황금 물결이 있는 곳이나 또는 보리 농사가 잘 된 곳에 보면은 보리가 착 익은 거 보면은 농부가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들 성도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알곡과 같이 잘 익어가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되죠. 그러나 그 밭에서 자라고 논에서 자란 그 보리가 또는 벼가 여러분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어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어디다가 쓸 데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그런 내용, 또 마태복음 13장과 3장에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 여러분들이 다 맥주감사 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드리지만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오늘같이 이런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간섭해 주시고 그동안에 나를 가꿔 주시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꿔 주시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내가 오늘날 이만큼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되어지는 모습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감사함과 더불어서 여러분 자신을 알곡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작마당은 뭐냐면은 타작을 하는 마당이죠. 타작을 하게 되면은 그 마당에서 타작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타작마당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타작마당을 그림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요거는 뭐 좀 굉장히 큰 농사를 지어서 뭐 소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이 타작마당은 큰 마당, 농사를 많이 진 사람은 큰 마당이고, 또 개인적인 마당은 조그만한 마당이고, 큰 마당에서 곡식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조그만한 마당에서는 혼자 이게 뭐냐면 이게 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까부르는 것이죠. 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까부르면은 알곡은 안으로 쏙쏙쏙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이 겨 같은 거 또는 흙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게 밖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타작마당에서 이제 알곡과 또 쭉정이와 가라지가 이렇게 갈라지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타작마당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 추수 때죠. 이때는 추수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 추수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타작마당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도가 알곡 성도인지 쭉정이 성도인지 가라기 성도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때, 이게 뭐냐면 타작마당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런 타작마당이 형성이 되겠고, 만약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런 이제 구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심판이고, 또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런 타작마당에서 하는 게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 일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알곡은 어떻게 합니까? 알곡은 모아서, 알곡은 다 모아가지고 창고에다 쌓았죠. 그리고 쭉정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다 던져버리죠. 이 세상에는 그냥 꺼지는 불이죠. 일반 불에다 던지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첫째는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인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화면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게 알곡입니다. 얼마나 토실토실하게 잘 익었어요. 알맹이가 그냥 토롱토롱 해가지고 이게 잘 익으면은 벼 한 이삭에 30개, 60개, 100개 그 알곡이 이렇게 여문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알곡이 되면, 네, 그러니까 신앙의 알곡이죠. 믿음의 알곡이죠. 우리의 성품의 알곡이죠. 내가 그냥 토동토동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어서 아주 이렇게 익어가는 그런 모습을 말해요. 여러분, 이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곡식이 다 익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곡식은 신운이 있다는 거예요. 신운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곡식을 만약에 심으면 이게 뭐냐면 또 다른 곡식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알곡이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비유로 말한다면 계란이 있어요. 계란, 달걀이 있는데 달걀에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달걀의 유정란은 뭐냐면은 어미닭이 품으면은 병아리가 되는 게 유정란이죠. 그럼 무정란은 뭐냐면 병아리, 암탉이 이 알을 품어도 거기에는 뭐가 없냐? 씨가 없어요. 씨가. 생명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병아리가 되지 못해. 다시 말해 우리로 말하면 부활을 하지 못해요. 부활하지. 그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는 곡간에 드린다는 것은, 여기서 곡간은 뭐냐면 천국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곡간에 드리는, 천국에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쭉정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쭉정이 이렇게 생겼어요. 쭉정이 뭐냐? 속에 뭐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 똑같은 밭에 있어요.
똑같은 밭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열매가 주렁주렁주렁 맞아도 토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와 같이 심령이 메마르고 영혼이 메마르고 성령이 메마르고 믿음이 메마르고. 왜? 안에 들어있는 게 없어요. 안에 들어있는 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씨를 심는다 그러면은 그 씨가 다시 솟아날 수 있는 종자 씨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네. 종자 씨가 될 수 있는 거, 이게 뭐냐면은 알곡이고, 그러지 못한 거, 이거는 쭉정이라는 거죠. 신앙에도 바로 이런 쭉정이 같은 신앙이 있다 이런 얘기죠. 쭉정이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쭉정이 신앙은 불에 태워져 버리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그런 것은 다 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도 봤지만은 키질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알곡은요 바람에 날아가지를 않아. 네. 바람에 날아가 키질을 하면은 바람에 의해서, 키질을 하면 바람에 의해서 이게 이제 알곡은 안으로 싹 들어와요. 근데 쭉정이는 어떠냐?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바람에 날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바람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생기는 어떤 핍박이나 환란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뭘로 구분할 수 있냐? 바람이 불어보면 알아. 바람이. 네. 바람이 확 불어오고,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어려움의 바람이 불어오고, 문제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알곡은 어떻습니까? 날아가질 않아요. 그런데 쭉정이는 안에 차 있는 게 없으니까 이는 날아가게 된다. 성경에는 이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먼저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계시록 7장 1절에 이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는 것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여러 가지 환란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잡았다.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했어요.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했어요.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환란이 불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을 치는 역사가 있어요.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고. 계시록에서 큰 환란이 불어오는데 이 환란이 불어오기 전에 어떠냐? 알곡을 만든다. 이 환란의 바람이 날아가지 않도록, 이 환란의 바람으로 인해서 신앙이 타락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느냐? 이 알곡을 만드는 작업을 계시록에서 뭐냐? 인을 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을 친다.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그런 계속적인 공급을 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되어지는 거야. 알곡으로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계시록 7장 13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했어요. 자 계시록 7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란, 큰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린 자가 아니라 그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냐? 흰옷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냐? 인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네? 사탄의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알곡이 되지 못하면 인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침을 받지 못하면 이 환란에 의해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뭐냐면 큰 바람이라는 거예요. 큰 바람이라는 건 그만큼 큰 환란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별은 별처럼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해요. 그런데 큰
큰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어떻게 했느냐? 막 흔들려. 그래서 땅에 막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시록 12장 4절에서는 뭐라냐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꼬리는 누구냐면 용의 꼬리. 이 용의 꼬리는 뭐를 말하냐? 사탄의 권세를 말해요. 사탄의 공격을 가리켜서 말해요.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별이 3분의 1이 다 떨어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알곡이 된 사람들은 다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두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이고요. 여러분 막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이 부닥쳐요. 그런데 무너져 버리면 그럼 무너지는 집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집. 그러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 이건 뭐냐? 반석이에요. 반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반석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것을 반석 위에 세워졌다. 이게 누구냐면 알곡의 사람입니다. 알곡이 된 사람들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와요. 질병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그런 걸로 인해서 감정에 휘둘리거나 어떤 상황에 휘둘리거나 환경으로 인해서 넘어가질 않아요. 왜? 반석 위에 세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반석 위에 졌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 있다예요. 내 신앙은. 네.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다 이게.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렇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으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쭉정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쭉정이 신앙은 뭐냐면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뭐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쓰러져 버리고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 이런 사람들은 뭐냐? 쭉정이 신앙이요. 더 나아가서는 모래 위에 지었다. 모래 위에 지었다는 건 뭐냐면 자기 어떤 사상이나 감정이나 또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 지어졌다. 그런 것이 지어져 버리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내 신앙이 반석 위에 내 신앙이 말씀 위에 서 있으면은 어떤 환란이 와도 넘어지잖아. 그런 사람을 성경이 뭐냐? 곡식, 알곡이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느 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은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내가 알곡이 돼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곡이 돼요. 더 성장된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곡이 되시고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알곡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뭘로 비했느냐면 예수님이 도끼를 들고 나무에를 지금 찍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 나무에 열매가 잘 맺어져 있으면은 그 찍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나무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심판이 왔다 이러냐. 심판이 와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찍혀서 불에 던지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3장 11절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두 가지예요. 성령으로 또 하나는 불로. 여기서 성령은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요. 여기서 불은 나쁜 의미에서 불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불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알곡이 된 사람들, 신앙이 예수님 오실 때 신앙이 잘 된 사람은 그 은혜 위에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은혜에서 성령을 막 물붓듯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에 준비가 안 된 사람, 알곡이 되지 뭐 쪽정이 된 사람은 불로 심판의 불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알곡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쭉정이가 되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맥주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내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고백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에도 보면은요 이런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할 때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는데 비유로 뭐라냐? 타작 기계로 삼는다.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립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야 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내가 그들을 까부르리니 그것은 키를 가지고 막 채질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람이 그것을 날려버리겠고 회립바람이 그냥 바람도 아니고 회립바람이 온다는 것은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환난, 더 많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립바람이 와서 그걸 다 흩어버리고 까불어서 바람이 날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쭉정이게 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죠. 호사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호사에서 13장 3절에 보면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이랬어요. 쭉정이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쭉정이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 쭉정이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뜨거움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탁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들이 쭉정이가 되면은요 환란의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알곡이 되면 어떠냐? 환란의 바람에도 날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악인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렇지 않죠.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지만은 악인은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는 어떠냐? 바람에 날려가 버린다는 것이죠. 네. 사단의 어떤 핍박이나 환란이나 어려움이 와버리면 전부 날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란과 어떠한 핍박과 어떤 상황에 날아가는 쭉정이가 아니라 굳건한 반석에 져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지은 집 또는 알곡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이 되면요 하나님이 다 보호를 해줘요. 아모스 9장 9절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모스 9장 9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알갱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체질을 할 때도 그 원리는 똑같은 거죠. 체질을 하면은 알갱이는 안으로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오는 건 예수 안으로, 믿음 안으로. 그러니까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은요,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체질을 하면은 자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알곡은 더 기도의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요. 믿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자꾸 들어와. 자꾸 들어와. 교회로 자꾸 들어와. 예수님의 앞에 자꾸 와. 교회를 자꾸 와. 그런데 환란의 바람이 불으면은 쭉정이는 날아가 버려요. 어디로 날아가 버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날아가 버려요. 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곡은 어떻게 됐냐? 내가 진짜 알곡인지 쭉정인지 한번 생각. 알곡은 뭐냐면은
성장과 자람이 있어요. 왜? 알곡이 되려면 계속 자라나야 알곡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지금 성장과 자람이 있다면 나는 알곡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또 내가 더 나가서는 이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공급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런 마음, 또 성장하려는 열정이 있어요. 그럼 난 알곡이구나. 성장하려는 열정, 변화하려는 열정, 자라나려고 그러는 열정. 이건 뭐냐? 알곡이 계속 자라나는 것과 같은 이치에 있는 것이죠. 알곡이 그냥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겠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야죠. 그러면은 그것은 알곡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주일 성수, 또 11조 생활, 또는 감사 생활, 봉사 생활,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막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거 좋아하고, 기도 생활하는 거 좋아하고, 예배 생활하는 거 좋아하고, 봉사 생활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막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 알곡으로 막 지금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막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내 열정이 막 어제보다도 오늘, 작년보다도 금년이 막 내가 지금 뭔가 자꾸 막 성장하려고 그러는 열망과 열정이 있고, 나에게 변화가 있다면 그 사람은 막 자라나는 거죠. 집사님 작년보다 금년이 정말 신앙이 많이 자랐네요. 집사님 기도하는 것도 벌써 많이 달라졌네요. 봉사하시는 것도 벌써 수준이 달라졌네요.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떠냐? 알곡으로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쭉정이는 어떠냐? 자람이 없어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오히려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퇴보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알맹이를 맺지를 못해요. 왜? 이 알맹이를 맺어야 되는데 뿌리로부터 막 영양분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성령의 공급을 받고, 은혜의 공급을 받고, 예배의 공급을 받고, 봉사의 공급을 받고, 막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막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쭉정이는 뭐냐? 자람이 없어요. 내가 지금 자라나고 있으면 알곡이에요. 알곡에 속한 사람. 그러나 내가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쭉정이에 속한다. 또 내 안에 막 자라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그러면 그건 알곡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뭐 그냥 교회라는 게 뭐 적당히 다니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열심히 내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건 열매 맺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쭉정이에 속한다. 교회에 나와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는 어떤 이런 주일 성수, 11주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봉사 생활, 뭐 이런 것들 막 하고자 하는 막 열망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알곡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씩 예배도 하나씩 빠지고, 기도도 하나씩 빠지고, 봉사도 하나씩 빠지고, 자꾸 가면 갈수록 빠지는 게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강해지면은 알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은 쭉정이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물에다가 소금을 딱 타가지고요, 그 소금을 타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별을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둥둥 뜨는 것들은 이건 쭉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가라앉는 것들은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저는 뭐 그런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농부들이 보통 그렇게 떠버리는 건 싹 없애버리고 그 밑으로 쭉 가라앉는 거, 요게 뭐냐면 종자씨가 된다는 거예요. 요걸 심어야 착 곡식이 오는데 둥둥 뜨는 거는 그거는 뭐냐? 신운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약해요. 뭔가 완전히 연결지를 않았어요. 그거는 뭐냐?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곡식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가라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시골에서는 뭐냐면 피라고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곡식을 심으면은 거기에는요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 다시 말하면 이 곡식이 아니야 이거는. 쭉정이는 곡식이에요. 곡식인데 연글은 것하고 연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가라지는 아예 아니에요. 이거는 종류가 아니야. 본질이 아니야. 본질이 아닌 존재가 어디에? 교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어디냐? 사단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쭉정이는 사단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나름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람의 환란에 바람에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게 쭉정이에요.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나 가라지는 아째 본질이 뭐냐?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마귀요.
우리 교회에도 누가 가라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가라지인지는 제가 볼 때는 가라지는 없고 다 쭉정이나 아니면 알곡은 있는 것 같은데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 특별히 막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막 교회를 막 풍지박산을 내고 막 이러는 사람들, 이런 가라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나. 그러니까 전부 다 곡식을 추수를 할 때 씁니다. 첫째는 뭐냐? 가라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가라지는 눈으로 봐도 어느 정도 식별이 다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알곡과 쭉정이는 이거는 키를 들고 이거를 까불러야만이, 이 체질을 해야만이 이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라지는 아예 이거는 첫째적으로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라지는 첫 번째로 심판에 들어가는 거고 쭉정이는 두 번째로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에도 풀무불에 던져 놓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갈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성경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하고 똑같은 비유가, 비슷한 비유가 뭐가 있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32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별을 할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한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분별해요. 물론 양과 염소도 어느 정도 커버리면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거 쫙 갈라버려요. 이거 뭐냐면 염소는 뭐냐? 가라지에 속하는 거예요. 네. 염소는 가라지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나는 어떤 종류에 속합니까? 나는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아니면 나는 가라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절을 맞이해서 맥추절이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농사 지은 거 감사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영혼, 내 믿음, 내 신앙, 내 삶이 어떻게 됐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그런 곡식을 드리면서 내 자신을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밭에 있는 곡식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것 같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는 지금 알곡이냐, 너는 지금 쭉정이냐, 아니면 너는 가라지냐, 너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주신 거예요. 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초실절이 되면은 전부 다 벼를 하나를, 벼가 첫 번째 벼 이삭, 첫 번째 벼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묶여 있는 단, 이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은 사람들. 네.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뭐냐면 바로 첫 단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첫 이삭, 첫 단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에요. 첫 이삭, 첫 단에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알곡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알곡이 되면은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죄악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 환란의 종노릇하고 어디로 날아갈지 정처 없이 날아다니는, 이리방황 저리방황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알곡이 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정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를 성경은 뭐냐? 추수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추수 때에는 어디냐?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이 타작마당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알곡과 쭉정이로 또는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지게 됩니다.